1장 1절로 2절, 사사기 21장 25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오른도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과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죠? 물리적인 중동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절하라는 표면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죄악성을 멸절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가는 여정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마땅히 진멸되고 마땅히 멸절되어야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고요. 레위기 18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읽고 싶지 않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죄악의 땅의 기생이니까 라합은 정말 엄청난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라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그 라합이 구원을 바라는 인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인물임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구원의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정탐꾼은 그 라합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라. 우리가 그것을 보면 너희와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놀랍죠? 네, 죄에 아주 극심한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조상. 자, 라합 말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인들이 좀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라합이 나오죠. 네,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근데 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룻에게서. 룻도 모압 여인이에요. 죄성 가득한 땅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자, 그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새를 낳았다고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근데 또 다윗도 죄를 범했죠.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죠? 죄로 인한 깊은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 줄 아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절망스럽고 소망 없을 것 같은 끝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 끝이 아니야, 내가 소망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네, 사망을 이긴 거죠. 지금 집사님은 사망 권세라고 표현하셨는데 사망은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은 너희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어, 부활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웃잖아요. 무슨 부활이 어딨어요 라고 웃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이름이에요. 이삭.
이삭이 아버지가 몇 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00세. 엄마는 90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과 방불한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죽음과 방불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식어가 아니라 그 몸이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이삭이 태어났어요.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난 거고요. 네, 어머니 사라가 90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죽은 것에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년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고요. 차마 고개 들어서 웃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네, 엎드려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성경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야 사라가 왜 웃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웃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소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썩소, 그죠? 썩은 웃음, 비웃음. 어떻게 죽은 몸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데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라가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정말 내게 아들이 있네. 그리고 웃는 거예요. 똑같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썩은 웃음을 짓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이 상황은 전쟁으로 표현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죽음은 세력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난에 관련된 것들이 다 전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한번 사사기 말씀을 지난주 중에 살펴보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리얼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왜 이렇게 리얼하게 그 죽음의 멸망의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라고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한자로는 선비사의 스승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죠? 사사기? 군사라는 의미보다는 학자의 의미가 더 강하죠. 선비사의 스승사니까. 사사기의 내용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의미에서 그 사사기인데, 우리가 읽는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 사사의 내용은 잘 안 나오고 다 평화롭게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랑 얼핏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내용과.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는 사사기라고 안 하고 판관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다른 이름입니다.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판관기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 표제는 슈프팀이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에서 사사기, 판관기. 영어 성경은 저지스라고 표현했죠.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처럼 왕이 등장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부터 이제 벌어지는 열왕기 내용이 아닙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 땅에 왕이 등장하기 전에 350여 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제2세대, 신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사람들이 후회죠. 이제 하나님을 또 이제 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은 패배, 그리고 패배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또 구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또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와 고통과 구원,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한 반복이 350년간 벌어진 기사가 사사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17명입니다. 사사기에서만 13명이 나오고요. 사무엘상에서 4명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도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네, 사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기의 저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읽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은 아주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선 사사기의 저수 시기가 왕이 있던 시기에 저술했으면 아는 거죠. 그때 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에 대한 기술을 하는 거니까 사사기의 저수 시기는 왕이 있은 이후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기록했다라는 거. 그래서 혹자는 탈무드는 사무엘을 사사기의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최소한 사무엘이 아니더라도 사무엘의 동시대에 왕정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쓴 것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접근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그때 왕이 있던 시기에 저술했다라는 이 시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기록, 사사기. 오늘도 사사시대. 그죠? 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기 전에 모든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애굽의 시대고 소돔의 시대고 다 성경을 반복하니까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내 소견에 옳게 보이니까 행하는 거죠. 내 소견에 나쁘게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3장과 여러분이 가져가 보신다면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나하시의 끄임에 빠져서 죽은 상태의 반복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자가 죽은 자고요, 죄악에 빠진 자고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게 하십니다.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대로 아주 그냥 형통한 길로 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주죠. 결국은 육신적인 멸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멸망, 궁극적인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가 다양합니다. 여자도 있어요. 여자 사사도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그죠? 어떤 이들은 또 기드온과 올리에 같은 용사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보다는 선지자적인 의미가 강하죠. 사무엘도 근데 선지자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럼 여러분, 용사 온니엘 기드온, 왕과 같은 용사,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3대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궁극적으로 너희의 진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의 서술 방식이 있는데요. 자, 사사기의 서술 방식이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림, 망각함, 그리고 고통, 그리고 구원을 강구함, 그리고 다시 부패함, 이 죄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의 신상과 레위 소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 3장부터 16장까지의 연대기적인 사건 순서보다 앞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일부러 이것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조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어떤 관점으로 너희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뭐죠? 21장의 마지막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너희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했던 시대였어 라는 것으로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죽음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사기 17장 미가의 기사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은 시대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거 지금 이 시대 모습이네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저를 저주하네요. 엄마 나 저주받기 싫어요. 제가 훔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 엄마가 바로 여호와께 뭐하기를 바라노라? 복받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 은 중에 일부를 취해가지고 한 은 장색에게 주어서 신상 만드는 겁니다. 가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를 또 만들었다 그래요? 에봇. 드라빔은 우상이고요. 드라빔은 아주 조그맣게 생긴 여자 다산을 의미한다 그럴까요? 조그맣게 생긴 우상이에요. 그래서 라헬도 그것을 훔쳤잖아요.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쳤잖아요. 자, 그래서 드라빔과 에봇은 서로 같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봇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퇴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아들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그것이 가득한 것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사기 기자는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 신당을 만들어 집에 두었다라는 종교적인 우상의 형태로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집이 없어서 떠도는 한 레위인을 만납니다. 네, 사사기 1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한 떠돌이 레위인을 만났어요, 미가가.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은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타락의 시작이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복받게 될 줄을 알리라. 네.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누가 만나냐 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만나요. 우리 사사기 18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하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지 않은 길인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분배하지 않으셨던 라이스 족속의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치는 것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라이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라이스 땅을 분배하신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하셨어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사사기 우리가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그때까지 단지파에게 그 분배받은 땅이 있다고 표현해요? 없다고 표현해요? 없다고 표현하죠. 근데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단지파 사람들이 몰아내지 못하고 쫓겨다닌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도 드렸는데 오늘 똑같은 지도가 있죠. 이 지도 보면 여기 단지파 여기 단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 지중해 바로 옆에 있고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베냐민 옆에 단이 있잖아요. 자, 여기를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너무나 강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파는 다 할당된 자기 지파의 소유의 기업이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유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레위 제사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땅, 라이스 족속이 평화롭게 기거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거기 정탐하고 치러 갈 건데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도 드러나잖아요. 사건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단지파에게 땅을 주신 부분을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적어놨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베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도온과 바알락과 여국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육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게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 레셈 그런데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호수아 기자가 단지파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취한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이 레셈이 바로 라이스 땅이에요. 네. 그리고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해서 이름을 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단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드리우는 그 장소가 됩니다. 단. 자, 근데 이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단에 있죠. 단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브에르세바와 단까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북쪽의 단을, 그 라이스를 단지파에게 안 주셨다고요.
자,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가나안 속에 너무 강해서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배하지 않으신 땅, 평화롭게 지내던 라이스 족속을 뱀처럼 기습해서 취한 땅이 레셈, 라이스 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 아들들아 와서 후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단에게 관한 기사에 뱀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죠? 단, 너는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하면서 단에 대한 기사를 뱀과 연결시키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단지파와 미가의 레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미가의 레위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산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려고 하는 건데 레위 제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를 섬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큰 데 가서 섬기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레위 제사장이 큰 데 가서 하는 게 좋아요 하고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레위 제사장과 그 신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훔쳐서 도망갈 때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더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의 문자를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이 보면 뭐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지금 뭐 한 거예요? 협박한 거죠. 협박한 거잖아요. 야 불평 내 얘기 들리게 하지 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화나서야 너희 해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미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시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시대 거기에는 뭐 하나님과 관련된 거 아무 안중에도 없죠.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19장부터 21장까지 베냐민 지파의 전멸이 된 기사가 나와요. 자,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아까 그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란 소리는 아내가 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첩이 행음했어요. 그 레위인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행음했다가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첩이 도망간 집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3일 유하고 나흘째 아침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좀 기력을 회복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하루를 더 머무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첩의 장인이 또 붙드는 거야. 조금만 더 쉬었다 가 하면서 그 레위인이 또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장인하고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 쯤에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첩의 장인이 하룻밤 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레위인이 이제는 거절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첩 데리고. 이미 아침에 출발했으면은 도착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데 지금 해가 저물 쯤에 이제 떠나는 거니까 중간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을 해요. 그런데 한 노인의 집에 한 레위인과 또 여러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첩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위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그러니까 소돔과 똑같죠. 소돔의 롯의 기사에서
그죠? 요새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엿보이려고 소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노인이 여기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그대로 두고 자기에게 딸이 있고 또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아우성 치는 것도 계속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반대로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요.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아침에 레위인이 집에 가려고 레위인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문지방에 손을 이렇게 댄 채 엎드려져 있는 거죠. 이제 집에 가자 했더니 말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거를 싣고 자기 집으로 간 다음에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려요.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건달들, 그 비류들, 그 포병배들 우리에게 넘겨주라. 우리가 그 사람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악을 제하여 버리자라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첩을 그것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뭘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베냐민 지파에서 26,0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관할 아래에 있던 기브아 주민 중에서 남자들을 택하는데 700명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참 무섭죠?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다윗처럼 백발백중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 모여서 이들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2번을 집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요. 뭐라고 여쭙겠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11지파 중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사사기 20장 18절 제가 해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결과는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11지파가 집니다. 네, 2번을 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셋째 날에 그 이긴 전투의 결과가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600명만 살아 도망갈 정도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전멸당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의 전멸을 가져오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총회가 야 그래도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쟤네 씨는 우리가 살려야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내를 훔쳐서 아내 삼게 하고 그 후손을 퍼뜨리는 걱정을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본문과도 같죠. 우리가 1장 1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똑같죠? 그죠? 베냐민 족속과 싸우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는 거라. 그죠? 사사기 1장 1절에 이방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묻는 거랑 내용이 똑같잖아요. 한번 5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네. 자, 제일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지니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근데 1장의 마지막 부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30절로 36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룻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르라빔 비탈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지금 1장이잖아요. 1장의 가장 처음에 서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고 하면서, 그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하면서 유다 지파가 승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은 지금 어떤 기사죠? 승리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진멸시켜야 되는데 진멸한 게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었더라.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가나안 족속은 남겨두면 돼야 한대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 남겨두었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기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서두는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유다 지파가 나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만 1장 후반부에 와서는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서일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요.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다고 나오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모두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말씀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말씀의 제일 처음과 맨 나중에 똑같이 나오는 구절 뭐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그러죠. 유다가 나갈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서는 베냐민 지파는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내부와 싸우는 거예요. 내부의 적과. 그 차이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과 내부의 적과 싸우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그죠? 사사기가 말하는 바는 죄성을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그죠? 김현 집사님이 왕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세요? 글쎄요. 때로는 김현 집사님이 왕이시고, 그죠? 김현수 권사님도 때로는 김현수 권사님이 왕이시고. 네. 그러면 오늘 부활절의 의미에서 부활은, 그죠? 부활은 정말 왕께서, 거짓 왕 말고 정말 왕께서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오시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이죠. 그죠? 네.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이 죄성의 반복의 기사, 그리고 그 죄성의 철저한 멸망의 기사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왜 이토록 적을 죽이는 기사가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희가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들었어요. 통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엄마랑 저랑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그 나중에는 또 기사를 노래로 불러요. 두보가 바라게 노래해서. 자, 한번 제가 적어놨죠. 에우시 3장, 그 사사기 3장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 모압 왕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리얼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가나안의 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그 처절한 살육의 기사를 뭘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죄성이 철저히 진멸당하는 기사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한 아내예요. 아내. 사사기 4장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사사가 아닌 헤벨의 아내 야벨이 죽이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9절로 22절. 이게 뭐냐면 시스라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패했어요. 그 도망갔다가 지금 야벨의 집에 온 거예요. 읽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거룩한 성경에 왜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뭐를 느끼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이 기사를 지금 바락에게 지금 야벨이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나오거든요. 자, 사사기 5장 24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과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력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도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시스라에 대한 조롱에 대한 소제목으로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조롱하는 거죠. 네. 시스라의 어머니 어떻게 이 시예요 이게 노래예요. 시스라의 어머니의 입술을 빌어서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악의 철저한 괴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죽음에 메어두려는 그죠? 여러분의 사망 가운데 생동감 있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처참하게 죽음 가운데 묶어두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 악이 어떻게 괴멸되는지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입술을 빌어서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스라가 더디오는 거. 그랬더니 그 옆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아유 그렇게 강한 사망의 권세인데 어떻게 노량물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한두 처녀 다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채색옷을 입고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거죠. 악의 철저한 괴멸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평온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평온이죠. 근데 사사기는 계속 반복된다고요.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왜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의 죽음의 최종적인 그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이토록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스라로 표현된 여러분을 악의 그 사망 가운데 묶어두려는 악은 이렇게 괴멸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연상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지만,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십자가에. 그죠? 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창세기 3장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게 한 그 원수의 괴멸에 대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끌고 가기까지 구약에서 반복하고 있고요. 신약은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악이 괴멸되는 기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 기사입니다. 오늘 시스라는 정말로 머리가 박살났죠. 그죠? 이렇게 죽어야 하는 시스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려 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은 이렇게 완전하게 괴멸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우리 안에 이토록 끈질긴, 이렇게 이토록 질긴 죄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히 괴멸되고 진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쉽게 읽혀지지 않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임을 저에게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누차 말씀하시는 그 악에 대하여 미워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문 영혼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